저는 요즘에 한세교회 안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지금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그게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 강력하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그 말씀에 같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좋으신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 믿음이 자기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제가 이제 엘리야 교구 오시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것이 대를 이렇게 이어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또 자녀의 믿음, 또 그걸 뛰어넘는 믿음해서 나중에 요셉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안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문에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꿈꾸십니까? 구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인데요. 그 대상들에게 왜 부모의 믿음이 잘 전수돼야 하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오히려 삐뚤어 나가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새신자는 새신자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의 많은 과정을 공을 들여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하는데, 자녀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드립다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서는 좀 유별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뭔가 담이 될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는 그 상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건너뛰고 갈 수는 없고요. 그것을 주님 안에 복음으로 돌아가 그것이 잘 껄끄러운 어떤 문턱과도 같은 부모와 자녀 세대 안에 그것이 같이 녹아지고 걷어내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자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 없이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정말 존경하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는 졸업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이 마음의 치유에 대한, 특히 자녀들의 치유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하기 싫다고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따르는 걸 계속 읽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려면 아마도, 저는 모르죠, 각 가정의 사정을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나? 그래야 다음 자녀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을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 그 하나님을 믿음의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항상 그 신앙과 마음은 하나님이 둘 다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그 여러 사역자들 중에서 저도 이제 영과 생명의 말씀 너무 좋아하고 오늘도 결론은 그걸로 가겠지만, 근데 이제 마음의 치유의 과정을 경험해 봤다는 이유로 아마 그 경험과 그 공과를 그냥 저라는 사역자한테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지 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유의 공과 안에서 마음의 치유라는 것이 발간이 되었고, 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새벽에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하고 그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100%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것에 있어서 꽁하고 있거나 틀어져 있거나 왜 그것에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있는지, 그것이 이게 100% 이유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다면 저도 저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면서 복음이 다른 이유로 제한받지 않기를 기도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유의 복음에서 마음의 치유 첫 번째 우리 전번에 시간에서는 상처는 왜 치료가 필요한가? 마음의 상처. 첫 번째로는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인지도 없었고 가볍게 여겨서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첫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는 육신처럼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신경성 위궤양부터 해서 가볍게는 또 암 같은 병도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1, 2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 거를 잘 건강하게 해소를 안 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암으로 연결되는 그 연구 결과도 참으로 많이 있고, 마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 그게 육체의 질병들로 여러 스트레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병. 여기 있는 상처도 상처가 나면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거기에 침투했을 때 팔을 자르게 되는 파상풍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볍게 여겨 무시해버리고 그냥 애써 눌러버린다면은 그 상처 안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과 귀신들이 그 상처를 틈타 우리를 어둠과 어떤 사망으로 잠식시켜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병으로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 치유는 옛날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그게 중요하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왜 상처를 받게 되는가? 공과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되게 디테일한 한 8, 7 되게 많은 그 조항들이 있어요. 상처 주는 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 조항들을 왜 상처받게 되는가를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된다면, 따라합시다. 결핍에 의한 상처.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 연약할 때, 애들이 신생아 때는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땅하게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애기 낳아놨는데 애기한테 젖을 안 물리거나 이유식 안 주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영양이 부족하면 당연히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결핍은 상처를 줘요. 근데 마음도 양식이 있답니다. 마음도 양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 인정과 자율과 그다음에 한 몸 됐다고 하는 어떤 소속감, 내가 여전히 너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소속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당연히 여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나 이런 교육들을 못 받았고, 또 부모님들도 한참 전쟁, 우리 6.25나 이런 거, 일제시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냥 나도 힘들기 때문에 또 맞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서,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냥 방치 상태에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상처에 노출된 상태에서 많이 크죠. 그래서 결핍에 의해서 먼저 상처가 생기죠. 근데 저는 이것에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 속담 같은 말도 있지만 육체만 굶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굶을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될 걸 마땅히 못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부장적인 유교주의가 예의범절과 채통 이런 걸 많이 특히 우리는 그걸 중시하면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약을 시켜놔가지고 많이 웃어도 채심머리가 없고 울면 안 되고 큰일 나고 이렇게 사랑 표현하면은 낯간지러워서 그런 건 안 해야 되고 한국은 그게 너무 사상과 이념이 센데 미국은 안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은 안 그런데 왜 한국만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한국은 한많은 이 세상이 주제가가 되었어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상과 이념일 뿐인데, 근데 왜 한국은 가부장적인 유교주의 기독교가 되어서 복음 아닌 것들과 섞여서 그렇게 내 가정이
그것에 피해를 보게 되었을까? 근데 그 결핍이 왜 중요하냐면 마땅히 어려서 그것을 먹어야 될 때 못 먹고 정서적으로 크면 배고픈 마음으로 커서 몸뚱아리는 크지만 배고픈 상태로 있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을 하자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어렸을 때 충분하게 사랑과 인정을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유교주의는 혼내는 건 디립도 잘 혼내요. 사랑하면 채찍을 아끼지 마라. 이게 이제 유교주의 슬로건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때려. 사랑하니까 잘하니까 교만할까 봐 더 때려.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리고 다 유교주의 그런 거죠. 이게 꼭 이게 체벌로 때린다는 것만 아니라 이제 말로 어쩌쩌 그만하지 말고 저 상장 받고 온 날도 막 혼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크다 보니 근데 우리 다 비슷해.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 비슷해. 예, 다 그렇게 이제 잘하지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이제 사랑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혼났던 게 이 정도 혼났으면 그 정도 균형 맞춰서 사랑받았으면 좋았겠다. 그 정도 균형 맞춰 인정도 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가부장적인 유교주의는 혼내는 거 드립다 많이 혼내는데 사랑 없고 인정 없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예요. 편식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혼내는 것만 편식을 해서 그냥 애들을 드립다 먹여가지고 왜 그걸 아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커서 보니까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랬더니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기냐? 사랑과 인정에 목을 매게 돼요. 그냥 어렸을 때 배부르게 주세요. 어렸을 때 아이고 사랑 표현 많이 해주시고 뭐 상 받았으면 어우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잘했어. 아껴서 그거 뭐 할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상과 이념에 그게 진리일까요? 혼내는 것만큼만 균형 맞춰 사랑 표현해주고 인정해줘도 병은 안 날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결핍이라는 것 때문에 인지도 못하고 막 살다가 어른이 됐는데 남들은 절 보고 뭐 하나 맡았을 때 책임감 있게 한다. 뭐 맡겨 놓으면 밤을 새서라도 한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경쟁력이고 무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복음을 알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저는 참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열심히 살았었구나를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무리수를 두지 않고 기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물론 그런 어떤 결핍에 대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균형 맞지 않게 너무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진 공급을 했죠. 체벌만 말로 아니면 이렇게 표정으로 너무 사랑과 인정은 아예 주지도 않고 아니 그걸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나타난 표현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서 그것에 목매는 나도 모르게 그거에 목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신앙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상당히 주님의 나라에도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껴서 뭐 할까요? 그냥 많이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많이 표현해 주시면 그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출발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데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표현해 주세요. 상처는 첫 번째 결핍에서부터 생기고 두 번째로의 상처는 과잉에서 또 생겨요. 과잉은 이제 폭력, 뭐 체벌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로도 폭력을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때려서도 폭력을 할 수 있고 또 표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앞에 이제 두 강의 정도 설교에서 했으니까 이제 이건 지나가고 또 세 번째는 거절감에 대한 걸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응?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사랑하는 딸아 잘해보자 이렇게 속마음은 그거지만은 이놈의 딸 이거 나가버려 뭐 그거 아세요? 흉악범들한테 가장 많이 주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독방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은 독방 생활이에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자식들을 독방에 범준하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모르고 말로 호적에 파버려. 저는 옛날에 넌닝굿 바람에 막 쫓겨났던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싸우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질 것 같으면 엄마를 이기는 방법은 자식들을 쫓는 거야. 그럼 엄마가 이제 빌거든. 그래서 막 새벽에 막 넌닝굿 바람에 쫓겨나가 마당에 막 화장실 뒤에 숨어 있다가 막 아우 주여.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더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를 당하다 보면은 몸이 얼어붙죠. 이렇게 막 얼어붙고 마음도 얼어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거절감을 주는 거예요.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내처짐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독방에서 느끼는 고통만큼이나 자녀들은 맨날 힘들죠. 이렇게 상처 주는 행동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와서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게 뭐니? 예배 자세 그게 뭐니? 애들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더 일찍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오래 방황하다가 나중에서나 만나게 되는 일이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기도도 중요한데 이런 신유의 공과 안에 있는 마음의 치유에 대한 영역도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의 복음이 빨리 열릴 것 같다는 오늘 새벽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따르는 공과 계속 읽다가 오늘 제가 이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공과를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마음의 치유에서 이런 상처의 원인까지 이제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 단원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상처의 반응. 공과의 중간을 읽어보면 상처의 반응이 나오는데 수동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처의 원인들이 있으면 그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수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수동적인 것은 여기 읽어드리면 먼저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불안정과 자기연민과 자기증오와 우울증과 무관심,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적인 반응으로 상처가 표현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자만심, 의기양양함, 우월의식, 경쟁의식이 지나치게 강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것도 항목이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걸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따라합시다. 수동적인 모습. 상처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슬픔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슬픔. 상처가 수동적으로 나타나면 슬픔. 근데 상처가 공격적으로 나타나면 따라합시다. 분노.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슬픔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이렇게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어떤 친구가 술 먹고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싸움을 말리러 나가셨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그 친구가 술래 인사불성에 대해서 휘둘렀던 삽자루에 이제 배가 찔려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가세가 기울고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나가서 이렇게 뭐 생선 장사 무슨 장사 계속 하시면서 혼자 집에서 계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저희 할머니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험한 세상에 이 아들만 오형제를 호랍이 없는 뭐라 그러지 그 뭐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독하게 길러야 된다는 거를 저희 할머니는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주 그냥 매몰차게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를 그리우니까 계속 일하고 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해질녘까지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면 바늘
집에 와서도 또 이제 삭바느질 하시면서 생계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저희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무릎 베개를 빌려고 그렇게라도 좀 따뜻함을 느껴보려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주 동네 호랑이처럼 막 욕을 막 하시면서 절로 가 뭐 호라모 무슨 자식아 뭐 그런 옛날에 전문 용어 쓰시면서 막 이렇게 쫓아버리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도 그게 이제 익숙하시고 그런 거친 모습을 이제 저희한테 하시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마음이 여리셔서 울고 싶을 때가 많으셨는데 울고 싶을 땐 어떻게 될까요? 울면 돼요. 근데 이제 유교주의가 울지 말라고 하도 가르쳐 놔가지고 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너무 웃긴 코미디 프로나 너무 웃긴 상황이 있는데 너무 웃겨. 근데 웃지 말게 막 하잖아요. 막 웃어야 되는데 막 웃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 돼요, 병. 웃길 땐 웃으세요. 슬플 땐 우시고. 근데 그 사상과 이념이 울지 말라고 하도 세뇌를 해놔가지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부터 뭐 별 말 많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울려고 일부러 안 울려고 막 하셨는데 그 울음이 울지 않으니까 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비가 천정 바깥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흐르면 괜찮은데 그 비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비를 삼키면 이 아내가 곰팡이 나고 썩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원래 여리신 분인데 울어야 될 때 안 울으신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그 마음이 울어야 될 때 나중에 이게 병이 되면서 울어야 될 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화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게 됐어요. 저는 또 반대로 많이 이제 평생 우울하고 무기력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성경에는 화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화를 내되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 예수님도 감정 표현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께서 화를 낼 때 내셨고 우리는 가부장적인 유교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지 말라고 이거 성경의 말이에요? 유교주의예요? 왜 사상과 이념을 성경보다 더 세게 믿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병나는데. 저도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건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했는데 무조건 참았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노를 계속 참았더니 그게 저가 저를 향한 분노로 꺾이면서 슬픔과 우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과에 나와 있는 수동적인 상처의 반응과 적극적인 상처의 반응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분노가 많은 사람이면 분노가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울어야 했던 일들이 많지 않았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맨날 깔아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기도하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낼 일들이 많았었나? 내가 나를 좀 이렇게 빛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과를 읽어가면서 한번 주님의 두리뭉실하게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과를 읽어가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가지고 빛비춰 주시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개요만 좀 하고 다음에 또 있으면 이어서 하겠지만은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와 같이 자라났던 세대의 분들이 상처 없이 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힘든 세월을 살았고 전쟁의 후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처들이 다 있어.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인 치유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이번에 신유공과가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영의 치유, 마음의 치유, 그다음에 육의 치유. 신유공과를 꼭 나중에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고 그럼 어떻게 치유받냐?
그것은 개요를 일단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도 이어서 하겠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상처는 원인도 과정도 치유도 똑같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결론은 용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공과에 보면은 우리의 상처는 용서 가운데 자유로워진다. 근데 그 용서가 많은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그냥 겉으로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려면 거기에 치유가 있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과 그것의 과정과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첫 번째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해야 시작돼. 회복이. 죄인이 계속 그걸 덮으려고 변명한다? 그거는 시작도 안 일어나요. 죄인의 치료는, 죄인의 회복은, 죄인의 용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첫 번째 1단계가 따라합시다. 인정.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자백. 죄를 낱낱이 자백하라 그러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와 십자가의 보혈. 진정한 보혈의 덮임과 나의 죄가 있을 자리에 주의 보혈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대속이라 그러죠. 그 은혜가 있어야 죄가 세 번째에서 치료돼요. 없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 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자리에 내가 죄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주의 보혈이 대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은 따라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4단계인데 상처도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냥 요약되는 게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 4단계가 필요한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따라합시다. 상처의 인정. 근데 인정을 안 하고 회피하는 분들이 99%인 거예요. 회피 중에 제일 나쁜 회피는 자기가 상처 있음을 직접 알던 무의식이 알던 간에 그렇게 독한 유머하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상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애할 때 막 입담 좋고 막 유머 빵빵 터트리는 사람 좋아서 결혼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결혼해서 보니까 엄청 혈기 충만인 거야. 저희 아버지. 아니 근데 이 인정이 되게 상처에 중요해요. 죄랑 똑같아 과정이 치유까지. 두 번째 이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시간이 많으면 나중에 하고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처의 인정. 그거의 독은 회피. 근데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백. 상처의 자백은 사실의 자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상처 많을 인생인데 그 마음이 보존된 이유는 시편을 적으면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상처는 감정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상처 났던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치료와 상처의 치유는 똑같아.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은 근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에 생기는 자백은 감정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상처의 재구성. 그게 내가 상처 있는 그 공과에 이제 제가 사례가 나와서 너무나 좋은데 그 사례를 시간 되면 나중에 읽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처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셔요.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셔. 그것이 치유의 핵심이고 중요해. 그것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저는 변화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세교회에 와서 완성된 거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완성이에요. 상처는 부분적으로 수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상처가 자아 안에 있다는 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자아에서 빠져나오면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성령과 함께 호흡을 하면 나의 옛사람과 상관없이 자아와 상관없이 성령과 살아가는 그 삶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저는 여기서 대단한 상담이 주지 못하는 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죄의 4단계와 상처의 4단계는 똑같아. 오늘은 새벽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아마 이 부분도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나 봐요. 마음의 회복과 치유, 가정의 회복과 치유 안에서 부모의 빛나는 믿음의 유산이 거부감 없이, 막힘 없이, 가림 없이 더 활짝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